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과 9절입니다.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함께 두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과 9절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통해 보셔도 좋고 또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5절과 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제 저는 계속해서 오후 예배 때마다 우리 주보를 따라서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지난 주에는 설교에 대해서 다루었었습니다. 설교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하셔야만 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그 말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주의 종된 우리들 역시도 참으로 중요한 자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얼마나 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가, 얼마나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고 있는가, 그 모든 것이 이 예배의 시간에 필요함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배 후에 함께 결단 기도하고 각자 준비한 대로 예물을 올려드리는 헌금 시간에 대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예배에서 설교가 끝나면 우리 교회는 결단 기도를 하고 함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현실적으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냐면 성도들로부터 돈을 걷어들이는 시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고 소위 목사, 믿지 않는 자들의 관점입니다. 목사라 하는 사람들의 월급이 이제 거기서 나오니까 이 헌금 시간은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행정적인 시간이다라고도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과연 헌금 시간이 정말로 그런 시간이냐는 것이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배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하심으로 시작되었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하는 그 시간은 그 말씀 앞에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구체적인 응답의 시간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역자들이 또 많은 설교자들이 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또 듣는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저도 사실 오늘 되게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정용훈 강도사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돈 밝히는 사람이네 라고 보시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그런 염려를 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헌금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하십니다. 그러면 나 이제 헌금할 필요 없겠다. 근데 그건 또 아니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헌금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값을 지불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성도가, 복음을 들은 성도가 자신을 드리는 응답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마케도니아 교회의 이 연보를 칭찬하면서요, 이들이 돈을 많이 냈다라는 것을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전에 보면 이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지나치게 넘어설 만큼 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칭찬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이들이 어떠한 그 영혼으로 주님께 나아갔느냐를 바라보고 그것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냈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이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먼저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열매로서 헌금을 드린다는 이 순서가 무너진다면 사실 우리의 예배는 말씀에서 끝나고 말 것입니다. 헌금 드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하나의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며 교회 소식을 전하는 그 광고 시간조차 그냥 교회의 어떤 일을 위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순간에 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매주마다 보고 있는 주보는 예배의 순서를 어디까지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설교와 결단 기도와 헌금과 광고와 축도, 이 모든 것이 분명히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헌금이란 무엇이냐? 말씀을 들은 주의 성도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에 대한 열매로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예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이것을 드립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 예물들이 필요하실까요? 누군가가 1억을 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10억을 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10억 낸 사람을 1,000원 낸 사람보다 더 기뻐하실까요? 만약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10억이라는 돈이 필요한 아주 보잘것없는 신에 불과한 존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늘 묵상하고 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10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내가 배고파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니. 만물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것들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는 헌금은 도대체 어디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헌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조금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 도움이 되어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내 지갑까지, 나의 모든 물질까지 다 통틀어서 내 삶 전체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니 주님 이것을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서 8장에서 이 연보에 대하여 예물드림, 헌금에 대해서 말하다가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내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내 것이다 라고 움켜쥐었던 이 손을 주님을 향하여 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헌금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헌금은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에 대한 값으로서 내가 이만큼의 돈을 드립니다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값없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드렸으니까 제 소원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저 감사함으로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을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했던 그 주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헌금이 어디에 도움이 됩니까? 우리는 왜 헌금을 해야 하고 그 연보라는 것을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교회와 성도,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돕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5절만을 읽었습니다만 그 앞부분을 보면 이들이 왜 헌금을 하고 연보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능히 도와야 할 이들을 돕기 위하여,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을 돕기 위하여 이것들을 하였음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될 것인데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아주 현실적으로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 믿는 자의 반응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우리의 반응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헌금 해봤자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가 뭘 압니까? 내 헌금이 어디 쓰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있는 것이 공동의회와 재직회입니다. 사실 우리는 재직회에 별로 잘 참석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공동의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는 재직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거룩한 예물이 하나님께 그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을 위임받은 교회가 잘 사용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만약 이것이 잘못 쓰여졌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서 당회장에게, 이 의장에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토론하게 되는 것이죠. 재직회와 공동의회는 단지 우리가 이번 달 수입이 이만큼이었습니다, 이번 달 지출이 이만큼이었습니다라고 회계를 보고하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예배의 자리에서 더 확장되어서 우리가 올려드린 이 예물이 어떻게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랑하는 이웃들을 향하여 쓰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함으로 우리가 또 우리의 쓸 것으로 그것들을 채울 수 있겠죠. 우리는 헌금 시간을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단지 봉투에 돈을 넣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넣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단지 돈 넣는 시간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놓고 이 헌금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줘버린다면 우린 지금까지 누구의 말씀을 들었고 누구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고 누구에게 감사를 해왔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배의 그 모든 순서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향하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끝으로 헌금은 개인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각자가 결단하여 드리는 그 액수의 양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 예배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공동체적인 응답이기도 합니다. 내가 알아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헌금하고 땡 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 헌금 시간을 과연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 시간조차도 얼마나 예배하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우리의 것을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임하고 있는가? 우린 이것을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 좌우에 앉아 계신 그 모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체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지 함께 서로 바라보십시오. 그저 습관적으로 그냥 돈 봉투를 넣는 것처럼 하고 있는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헌금함에 헌금 봉투를 넣고 있는지, 하나님께 그 예물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함께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헌금 시간조차도, 남들은 그냥 넘어갈 만한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로 올려드리는 공동체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것이 참 양날의 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억지로 큰 돈을 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큰 돈을 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역시 억지로 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감동하신 대로 내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상황과 환경을 변호하는 말씀으로서 적용되고 우리 안에서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데에 이 말씀이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내가 인색하진 않았는지,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나는 인색하지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단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에 대한 열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준비한 거룩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재건보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능히 우리에게 그보다 100배, 1000배의 열매로 응답하시고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에 말씀하시고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장 먼저 돈이라고 하는 그 물질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에 대한 열매로서 거룩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이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어린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객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은 띄우지 않을 것인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 계속해서 목요 지역 전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비가 와서 안타깝게도 나가지 못했는데요. 이번 주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셔서 꼭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복음 들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가 매주 계속해서 여기에서 저녁 9시마다 진행됩니다. 가장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기가 어려운 시간이 사실 금요일 저녁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만약 금요일 저녁에 그 시간이 우리에게 이삭이라면 그 이삭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목요 지역 전도와 금요 성령 집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참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